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바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무리바에서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째가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백성과 당신 사이에 중재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에 지속되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는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분명하게 말하고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영웅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던 것들과 바로를 자신들의 신의 아들이요 대리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세와 권능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왕만이 신의 선택을 받는 자이며 신적인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던 것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어려움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친히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인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애굽 왕 바로의 건물을 짓는 데 동원되어지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아들도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되었고 신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귀한 자로 인도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자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을 따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 세우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매질을 견디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연적으로 주어지거나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매 시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평안이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뛰어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제비 뽑듯이 그저 뽑았기 때문에 그 뽑힌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의 처지가 불쌍하고 측은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며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본문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해내신 이유가 먼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확증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고 헌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정결하게 스스로 겸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우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며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세움받는 나라,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세상 중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걸음을 천천히 걸으며 교양 있는 말과 교양 있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양으로 서는 것일까요? 가슴을 펴고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옆에 끼고 넥타이를 매며 정장을 하고 주름이 잘 서 있는 바지를 입고 잘 닦여진 구두를 신고 사람들 앞에 서야 거룩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자면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에 대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거룩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백성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거룩하게 되려면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절대로 먹지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을 것과 구별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가 더러워진 이 사람은 부정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욕심과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분별하며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다며 불가하다고 하시는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삶의 목적대로 그 인생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온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해내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고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이후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들은 모세의 말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